시편 68편은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압도적으로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고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더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이 조금씩 이제 오래된 시편이나 그 다음에 좀 긴 시편일수록 유실된 구절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유실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실제 그 단어가 몇 개 빠진다든지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에 가끔 시편을 보면 너무나 문맥이 좀 연결되어지지 않고 좀 힘들다, 읽기가 힘든 시편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재는 그 시편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 구절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없음이 있잖아요. 근데 없음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확정지어 주진 않았어요. 다만 없다고 추정하는 거죠. 여기 문맥을 따져봤을 때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은 그 문장이 하다가 목적어가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어디에서 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적어들이 생략됐다든지 갑자기 사라졌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없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사실 시편 68편도 그와 비슷하게 통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조금 통일성을 저해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서 번역과 해석에 난해함을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68편은 아주 명확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찬양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8편이 그 재밌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 흑인들 안에 있는 흑인 교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68편입니다. 흑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참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백인의 신이잖아요. 백인의 종교이잖아요. 자신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의 하나님을 본인이 믿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상상조차 안 되기는 해요. 저였으면 안 믿었어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시면요, 백인이 설교해요. 자기 집주인이 설교해요. 그리고 그 설교한 집주인이 채찍질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가 제가 너무나 신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 예배를 조금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러면은 아주 감정적이에요. 아주 감정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흑인 예배에 혹시라도 보시거나 보기만 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막 흑인들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해요. 여기서 모수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약해요.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은혜롭고 정말 감정이 풍부하고 중간중간에 외치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마치 우리로 되면 그런 교회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1000명, 2000명 되는 거 순식간일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그들이 고통을 이겨냈던 그 문화였던 거죠. 근데 그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시편이 68편입니다. 68편은 흑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인과 동시에 그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호하심,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예였던 흑인들이 너무나 소망했던 거죠. 그런 문맥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리고는 오늘 시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과거에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현재에 있었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동시에 두 가지를 찬양하는데 그것을 융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시적 표현으로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찬양의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 2절에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것은 원수를 무찌르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처음에는 그 원수를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여기에서 원수들을 흩으신다 또는 원수들을 무찌르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지만 그게 내 원수이기도 한 거죠. 보통은 이방 민족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사실 시편에는 곳곳에 좀 언어 유희들이 좀 많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언어 유희들이 숨겨져 있냐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대목에서 가나안의 전통 신을 높였던 찬양했던 찬양 구절들을 섞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여기도 그런 것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배경에 원래는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자라는 명칭을 가진 이방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방신입니다. 혹시 한번 찍어보실래요? 하늘과 좀 관련되어 있는 이방신인데, 네, 비읍이응? 예, 비읍이응? 그렇죠. 바알이에요. 바알이 원래 이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자라는 별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썼어요, 지금? 하나님께 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사실은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분도 되는데, 또 다른 명칭으로 하면 광야의 기수, 그러니까 말 타는 기수 있잖아요. 광야의 기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번역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름 타고 오는 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이 이방신을 찬양했던 어떤 수많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약간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 이방신은 이거 못하지? 야,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해. 너 이거 못하지? 우리 하나님 이거 해. 그러니까 이제 원수에 관련된 것이 나오자마자 찬양할 때 바로 그것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4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어떤 부분이 연상돼요? 광야가 등장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를 부르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길을 갈 때 항상 그들의 길 앞에 섰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계등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따바르라는 뒤에 있는 그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인 거예요. in with by가 앞에 붙거든요. 따바르라는 거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광야에서라는 거 좀 떨어뜨려 놓아서 분석을 하면은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지형 명칭 자체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대체적으로 어디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광야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 아니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신의 광야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포인트를 어디서 잡았어요? 광야에서 잡았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집트 안에서도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그냥 딱 집어넣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라는 아주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배우는 곳. 그리고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광야가 보통 힘들 때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러세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지금 뭐 적어도 행복해요. 아니면 뭐 비유를 하자면 지금 저는 뭐 푸른 초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 누가 광야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광야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아가는 기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평화할 때 하나님 좀 알았으면,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 참 알았으면. 저는 요새 정말 느끼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훈련의 영역이에요. 나의 매일의 경건이 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는 참 안타깝게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의지할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서 물을 구하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여름에 이집트를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객기를 한번 부려봤어요. 내가 한 10분만 나가서 걸어보자. 저 광야를 내가 10분만 걸어보자. 한 5분 걷고 버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착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광야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곳. 네. 그 곳에서 시작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원수를 물찌르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또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메마른 땅에 산다.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들, 과부들, 고아와 과부는 사실은 버림받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외면받는 자들의 상징이었죠. 사실 한국 사회 현재도
고아와 과부가 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과부보다는 적어도 그때는 과부도 살기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현재는 고아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둘 다 어렵겠지만 어찌되었건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나마 한 부류를 더 넣자면 아마 나그네 정도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재판관, 그들을 위한 아버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운 자들은 외면받는 자들 중에 한 부류를 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사실은 의로운 자가 한 번 더 등장해요. 3절에 의로운 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면서 의로운 자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가 뭘 얻을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난한 자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인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나에게 지금 소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부자와 거지의 비유, 나사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인생 가운데 어떤 족적을 남겼습니까? 족적을 남긴 게 없어요. 그는 가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평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향해서 평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그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얻었으니 이제 편히 쉬어라.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굶어 죽었겠어요. 병들어 죽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들이 그거를 견디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 낸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가장 예수를 잘 안 믿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부자 상위 1%가 복음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두 번째 퍼센테이지가 낮은 자들은 하위 1%.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대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빈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버림받은 자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쉴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자체가 쉴 공간이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진하기 시작하세요. 광야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나아가기 시작하시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가신대요. 백성 앞에서. 여러분, 아주 연상되잖아요. 구름 기둥이 나아가는 그 장면이.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처음에는 시내산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15절에 바산 땅을 지나갑니다.
바산의 산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옛 성소 같은 느낌이에요. 시내산도 아주 거룩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행진하심이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과도기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모세 시절부터 다윗 시절까지 그리고 솔로몬 시절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정말 모두가 봤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경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고 이런 기간들이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걸 계속 노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유산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9절에 이제 이렇게 간청하죠. 29절 30절인데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뭇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 지금 28절 29절을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현재 계시고 계신 거죠. 네. 하나님이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달하셨을 때에 그 시인이 뭐라고 간청합니까? 옛적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 얘기했던 그 광야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시내산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산 땅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변에는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겁니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싶습니다 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마치 전설의 이야기로 저만 들려줬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 다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전통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평양대붕이죠. 저는 그 평양대붕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확실한 게 보고는 싶어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파편이라도 보고는 싶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조그만 파편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고는 싶어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렸던 그 기도 제목은 요거였던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전 바울 선생님을 보면 자신의 죄를 아주 깊숙이 직면하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죽기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면류관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나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왜 말한 거죠? 그만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누렸던 그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렸던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식탁 공동체에서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이 공동체 가운데 누리고 싶습니다. 그거 가능하니까 성경에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거 소망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전의 경험만 다시 한번 들춰내고 그 은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누려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 넓음을, 그 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곳곳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